예레미야 31장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0장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33장까지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고 싶은가, 그런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31장 말씀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31장 말씀도 한 절 한 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어제 우리 봤던 말씀이지요. 30장 22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군림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우리들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나라의 규모와 군사력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겠지만 남유다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성이 끌어모아봤자 얼마나 많은 백성이 모아지겠습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많이 모아봤자 군사들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요? 무기라도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작은 규모가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이미 무너졌어요. 나라의 형체가 완전히 없이 무너졌거든요. 남유다라고 그나마 남아 있었지만 이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나라라고 하지만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나약하고 작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잘것없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힘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백성이 될 것이다.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되어주세요. 우리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달랐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셔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제 우리 30장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또 다른 다윗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도와줬는지 아느냐? 그게 2절이에요.
앞으로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2절 말씀. 자, 어떤 때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옆에다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줬는지 아냐? 그때도 너희들 나라도 없었어. 그저 포로 생활을 했는 너희들 그런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줬는지 아냐?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전에서 칼, 애굽을 말해요. 이 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알지 않냐? 출애굽을 시켜줬지 않냐? 광야로 갔지. 광야에 가서도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백성 삼는다고 약속해줬던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너희들 지켜줬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보여줬지 않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엊그제 주일날 무슨 말씀 나눴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끄집어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끄집어내보면 내가 낙심하고 낭망해 있을 때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생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셨냐면 70년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430년, 70년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돼요. 430년은 언제 풀려날 것이라고 약속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깝깝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미리 약속을 해두셨단 말이죠. 반드시 내가 약속을 한 대로 구원을 할 것이다. 430년과 70년, 70년이 대수겠냐? 내가 430년도 너희들 이끌어 주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절 그 근거가 나와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지 아느냐? 3절 말씀이 그 약속인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3절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실 것 같습니까? 영원한 사랑에다가 표시를 좀 해 두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과거에도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이고 앞으로도 사랑이에요. 과거에 430년 동안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지속성이죠.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콤하기도 하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백성들에게 무엇도 주시냐면 징계도 주셔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오냐오냐만 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징계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징계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골칫덩이고 우상 숭배하고 애도 태우고 화나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31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 영원한 사랑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절 말씀. 자, 우리 20절 말씀 좀 넘어가서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시되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 자식이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군림하는 신, 통치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군림하는 신이 아니다. 통치하는 신이 아니다.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그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통치할 수 있으세요? 아니. 통치가 돼요? 통치 안 되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자녀들. 자녀들이, 저는 말씀을 꼭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하시기로,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라니까 며칠 지내보니까 이런 원수가 또 없어요, 이런 아이들. 분명히 아이들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또 지내보니까 이런 원수가 또 없단 말이죠. 통치가 안 돼요. 그때는 너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24시간 집에 붙어 있으니까 어디 나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말 안 듣고 이 녀석들 진짜 한 성깔 하는 녀석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꿀밤 한 대 먹이고 싶은데 부모잖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들 뭐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지만 그 자녀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통치하거나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들이고 딸이니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 딸도 통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자식들이 잘 되라고. 부모의 마음이면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회초리 들고 혼내키고 그리고 회초리 든 다음에 밤마다 뭐 하냐면 의자에 앉아서 엄마 아빠 같이 울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팠어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나오거든요. 창자가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들끓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창자가 들끓으면 어떻게 될까? 다만 우리는 알겠죠. 하나님 속상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는 거죠. 엄청 하나님 속상하시구나.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31장 4절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실 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31장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춤추면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세요.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이지만 속 썩이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를 다시 이끌어내고 그들을 춤추게 만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는 뭐예요? 순결합니다. 지고지순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순결합니까? 안 순결해요. 말 안 듣잖아요. 혼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콕 집어서 처녀 이스라엘아. 말 안 듣는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순결한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뭐가 순결해요? 우리들이 봐도 뭐가 순결해? 우리들의 성경책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들어요. 뭐가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찝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찝어서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보고 뭐가 처녀예요? 뭐가 우리가 순결해요? 안 순결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6절 말씀 중간에 일어나라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쿰이라는 말,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거든요. 의지를 갖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번쩍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가 일어나라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나약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결단해서 일어나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 31장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쳐버려서 일어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같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넘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라.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능력 없는 우리들,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란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에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웃을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